이름으로 이제 그 안진뱅이를 고치고 일으키는 사건이죠.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여기 이제 천성적으로 선천적인 안진뱅이, 사람들이 메고 오니, 메고 왔다는 얘기는 전혀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메고 왔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안진뱅이를 데리고 온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구걸, 동냥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습관적으로 자기 생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안 하면 먹고 살 일이 없는 겁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랬죠. 그 예루살렘 성에 출입하는 문 중에 제일 아름다운 문이 미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구걸, 동냥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안진뱅이다. 그럼 우리가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멋있네. 일도 안 하고 동냥해서 잘 사네. 이런 생각이 안 드시겠죠, 그죠? 예. 안진뱅이 한 번도 나면서부터, 나이가 한 40이 되는데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저 사람은 장애인인데 불편하겠다. 아니면 우리하고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겠다. 이런 좀 안 좋은 마음이 들겠죠. 안 됐다는 마음이 들겠죠. 더군다나 이제 구걸해서 동냥해서 사니까 상태가 매우 안 좋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겠다. 만약에 비나 오고 눈이나 오고 굉장히 안 좋은 날이면은, 또 사람이 없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날이면은 이 사람 굶어 죽겠네.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다. 더군다나 매일같이 보는데 40년을 봤단 말이에요. 40년을 봤는데 이 사람에게는 더 좋아지는 모습이 없어요. 근데 지금이 괜찮은데 나이가 좀 더 들면 이 사람은 구걸도 못 하겠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되겠다. 그런데 막상 돌아서서 보면 이 안진뱅이는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이라고. 예, 가난해서 힘들어하고, 그다음 몸 병나서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남에게 신세를 안 지며 힘들어. 혼자 잘 사는 사람 잘 왔거든요. 누군가 배려해서 우리가 도움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보다 내일이 희망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희망도 많지는 않아요. 청년 때는 좀 희망이 있는데 나이가 30, 나이가 40, 나이가 점점 들어가게 되면 이미 이제 은퇴하라 뭐라 아픈 게 막 오기 시작하고 장래가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안진뱅이는 그 안진뱅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다. 그럼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동전, 그거 하나를 받아야지 이 사람이 생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오직 쩐에 달렸다. 이게 목숨줄이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매달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해가지고 뭔가 달라진 게 없었죠. 겨우겨우 현상주의를 하는데 더 이상은 못하는 거.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딱 볼 때 그 동전 하나 던져주고 가서는 저 사람한테 큰 도움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은과 금을 줄 수는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테니까 예수를 믿어서 아예 그냥 일어나 걸어라. 네 인생 전부 다를 새롭게 태어나도록 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별로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했던 일을 40년, 50년, 70년을 반복한다 해가지고 천국에 쑥 들어갈 일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병들어 죽게 생긴 거예요. 병원에서 다 고칠 수 있으면 어느 병원 가도 돼요. 감기? 그냥 좀 아프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치명적인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를 놓치지 말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상급병원에 가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구원 필요하다.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다시는 가난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내가 다시는 병드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내가 다시는 세상에 혼자 버림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풍성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복나게 지극한 복지의 삶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거는 금과 은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1년, 2년 이게 적금을 붓거나 갯돈을 부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 더 나아져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금과 은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가 일어나야지, 구원을 받아야지 너에게는 새로운 삶이 임하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가 안진뱅이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풍성한 삶으로 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선은 걸어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구원이에요. 우리 몸의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전혀 생활 방식이 다른 새 생활의 구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메고 와서 갖다가 이렇게 옮겨다 놓으면 그 자리에서 구걸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자기 의지가 없는 거죠.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구걸 안 해. 내가 이래서 남을 도와주지 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얻어먹고 사냐. 그리고 내가 뭐하러 안진뱅이냐. 내가 산책하고 싶으면 산책하고 싶고 뛰고 싶으면 뛰는 거고 내 자유의사에 따라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삶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은 성전 미문 성전으로 올라가는 미문에서 이제 구경만 했잖아요. 저기 성전이 있는데 나는 저기 못 가. 항상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싹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찬양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의 구원. 다시 말하면 걷는 육체의 구원, 그 다음에 생활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생활의 구원, 영혼의 구원, 총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첫 번째 경험해야 되는 구원은 뭐냐면 우리 육신이 새로워지는 구원이에요. 아멘? 우리 병을 고칠 수 있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못하던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해보는 그런 기적의 체험이 구원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제 병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간단한 거는 그냥 약을 먹어서 나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좀 더 심각한 병은 이제 병원 가서 종합 검진을 해가지고 또 정밀 검사를 해가지고 수술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걸 해요. 좀 차원이 다른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약 먹는 것보다도 더 밑에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것은 그냥 생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허리 막 아프잖아요. 근데 이거 수술하는 게 아니면 그냥 생활이에요. 수술할 정도가 되는 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걸어가 다니세요. 열심히 걸어 다니면 이 근육 이게 강화가 돼가지고 튼튼해져요. 오시경 같은 것도 수술해서 확 뭐 하기 전에는 웬만하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생활 속에서 많은 부분이 나아져요. 그리고 막 밤에 잠 설치고 할 때는 사실은 낮에 햇볕을 보면서 많이 활동하고 하면 단잠을 잘 가능성이 많아. 근데 낮에 시커먼 데서 잠자고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밤에 잠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모든 게 다 겪는 게 다 있잖아요. 저도 다 겪어요. 그래서 어느 날 뭐 밤 12시에도 삼겹살을 먹어도 끄떡없고 밤 12시에도 커피를 마셔도 끄떡없고 항상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어느 날 좀 달라지더라고. 그럼 어떻게 달라졌더니 소위 말해서 이제 역류성 뭐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병원 가죠. 그래서 약을 며칠 먹었죠. 그랬더니 약간 그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그 증세 있잖아요. 그게 안 없어진다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했더니요. 의사가 또 화를 뻑뻑 내면서 그 평생 갈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의사한테 따진 것도 아니거든요. 뭐 항의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해야 되죠? 모르니까. 그래서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찾아봤더니 거의 평생 간다 하더라고. 만성으로. 그래서 생활 습관을 좀 바꾸는 게 약 먹는 것보다 더 좋다. 산이 막 과다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극하는 거 먹지 마라. 그래서 커피도 먹지 마라. 뭐 마라.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때부터 이제 밤늦게 삼겹살 안 먹죠. 먹으면 손해인데 뭐하러 먹어요? 안 먹죠. 그리고는 이제 식사 숟가락만 놓으면은 그냥 한 20-30분은 무조건 걸어. 그래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소화가 잘 되니까 그 역류되는 느낌, 안 좋은 거, 이물감 이런 것들이
그럼 없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생활로 고치는 거예요. 아멘? 대부분 생활로 고칩니다. 스트레스도요, 막 가져오려고 그러면 10배, 100배의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방식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려고 하면 그것도 훈련이에요. 그냥 내려놔. 만족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해서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잊어버리려고 생각하고 그럼 낫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것을 고쳐나가는데 대부분의 것은 생활이라니까요. 맵고 짠 거 먹지 마라 그러는데 계속 먹거든. 땡기니까. 그래서 토마토 같은 경우에 이제 몸에 좋잖아요. 근데 생거보다는 이렇게 그 후라이팬에다가 이제 익혀서 먹는 게 더 좋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먹거든요. 이게 좋아졌어. 증세가 여럿이에요. 막 나와요. 비싸긴 한데요. 토마토 한참 귀할 때 맥도날드 햄버거에서요. 이거 토마토 안 해줬다고. 비싸가지고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몸에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먹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먹어. 그럼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뭔가를 치유하는데 생활 자체가 치유가 되는 거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약 성분이 있는 걸 가지고 약 복용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해서 약 복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조절이 되고 이것 가지고 안 될 거는 잘라내든지 꼬매든지 해서 수술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생활 습관도 우리의 약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도 그 이상의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는 연습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성으로 안진뱅이로 태어났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연습한다 해서 안진뱅이가 다리가 막 길어지고 하는 거는 잘 없죠. 그 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수술해서 일부 늘릴 수는 있지만 더 이상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적에 속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 은총으로 주셔요. 그냥 겨울이 되면 추워가지고 나름대로 계절이 춥지만은 봄이 되면 따뜻하고 해가지고 이런 그 해가 뜨고 해가지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 조절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거하고 다르게 특별하게 비상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은총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지요. 아멘. 질병 치유도 그런 거란 말입니다. 우리 몸에 병이 안 들어와야 되거든 원래는. 근데 병이 들어오더라도 이게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약으로 치유가 되는 것도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풍병자도 손이 펴지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도 나가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아멘.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보면 믿음으로 병을 고친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히스기야 죽는다 준비하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했습니까? 눈물 콧물 다 쏟아가지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아이고 알았다 15년 더 줄게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15년 연장 받았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2번 하면 30년, 기도 3번 하면 45년, 기도 4번 하면 60년 연장. 욕심 좀 많네. 욕심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한번 들으시면 15년도 연장해 주셨다. 아멘.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근데 문둥병이 있었어. 나병이 있었어. 못 고치잖아요. 근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나아만의 문둥병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 첫 번째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움직이는 거, 우리 몸에 느끼는 것,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조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 영역 밖에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힘 바깥에 있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상적으로 섭리하셔서 극적으로 섭리하셔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야고보서에 보면요 병든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고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인 중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안수기도하라는 얘기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어떤 기도요? 믿음의 기도. 그냥 싸구려 기도 말고 가짜 기도 말고 진짜 믿음, 하나님을 진실히 신뢰하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의 구원은 뭐냐면 병 낫는 거예요. 아멘. 각색 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일으킵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육체의 질병에서도 해방되는 선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멘. 그래서 많은 부분이 지금 일반 은총으로 넘어와 있어요. 그래서 병원 가면 그냥 감기약 주세요. 아니면 엑스레이 찍으세요. 아니면 수술합시다.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의학과 또 이런 과학적인 사실들을 발견해 가지고 의학의 손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으면요 우리가 못 쓰는 거예요. 엑스레이 사진 찍는 거를 우리가 몰랐으면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활용하는 거죠. 핵치료도 하잖아요. 핵이요. 그러니까 온갖 그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 가지고 난치병들 막 수술하는데 10시간씩 15시간씩 재워놓고 수술하잖아요. 마취하게 발견. 이런 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수혈을 하고 하니까 옛날에 혈액형을 잘 모를 때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혈액형을 다 구분하고 또 이렇게 수혈을 하고 다 조절하게 되니까 이 사람 막 10시간씩 20시간씩 재워놓고서 의사들 나가서 밥도 먹고 와서 수술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 꼭 살려야 되겠다. 예? 지금 바울이 이 태풍을 만나가지고 보름 동안에 표류하고 있는데 지중해에서 하나님 살려야 되겠다. 그럼 배가 깨지더라도 멜리데 섬에 상륙해가지고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다시 손을 피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이런 역사들은 지금 많이 안 일어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여기신다면 우리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적인 특별한 치료의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병원이 최종은 아니에요. 병원의 최종은요 영안실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병원의 마지막은 영안실이라니까.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의사들도 막 죽잖아요. 의사들도 죽어요. 자기가 심장마비 일어나는 거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안녕 그러고 갔는데 자기가 쓰러져서 심장마비 일어나서 자기도 죽는 거예요. 손도 못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치유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거 잘 먹고 자기 생활만 잘 조절하면 거의 다스려질 수 있는 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약에 선동돼 가지고요 약물 과다하면 안 돼요. 사실 건강 보조식품이라는 것들이 몸에 좋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비싸거든요. 근데 자연식품 중에서 보면 자연식품 별거 아닌 건데도 토마토 주면 토마토 있잖아요. 다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좋은 거 있죠. 그죠? 그런 식품들 매일 먹으면 더 좀 실감나게 얘기를 해야지. 저도 나이가 드니까 손에 어떤 거 보면 이렇게 피부가 늙어가지고요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손이 아주 안 좋아. 상태가 손등이.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남손 같더라고. 그 최근에 이제 토마토 같은 거 열심히 먹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그게 한 절반 없어졌어. 아이 손처럼 이렇게. 그래서 토마토 좋다고 먹으라고. 꼭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 먹으라고. 또 저희 집사람은 안 해. 하여튼 간에 신기한 능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치유하든지 간에, 약을 통해서 치유하든지 간에, 약도 제대로 된 약을 만나면요 정말로 명약입니다. 아멘. 진짜 치유 효과가 있어요. 신기해요. 그 잘못하면요 약도 소용이 없어. 병원에 가서 제대로 검사를 했는데 아주 위중한 병인데도요 건져내면요 심장이 막혀도 그거 막 스턴트 이런 거 있잖아요 해가지고 심장도 막 넓히고 해가지고 막 살려냅니다. 뇌수술도 급해서 살려내고 심정지도 살려내고. 근데 그거 어리버리 해가지고 의료사고 나잖아요. 그럼 멀쩡한 사람도 죽어나가.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을 통해서라도.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든지 손이 막 이렇게 움직이든지 아니면 눈이 떠지든지 아니면 허리 아픈 게 사라지든지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병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고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는데 평생에 못하던 일을 지금 뻘떡 일어나서 걷게 되는 새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 치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100명이면 다 병 들어있어요. 병음사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히스기야처럼 15년 연장이다 라고 하는 교인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과연 없을까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입은 의사 입을 바라보지 말고, 그거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의사 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생명, 내 건강 한번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기도 평생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응답받으면 복되게 살아요. 사실요 나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몸 안 아픈 게 왕이요. 아직도 그걸 모르신 분들은 젊어서 그래. 젊어서 철이 없어서 그래. 나이 좀 들어보세요. 그냥 몸에 병 없으면은 편한 거예요. 병 없으면 편한 거예요. 평생에 큰 병 안 걸리고 병 중에라도 하나님의 치유한 역사를 잊게 되면 그 사람은 복 있게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치료하시는 이름 꼭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요. 이 사람은 이제 생활이 바뀌었다 했잖아요. 안진뱅인데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좀 데려다 줘 와서 어보다가 갔다 오고 얼마나 불편하고 창피합니까? 신세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커피 사러 가다가 안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 매일 가면 좀 도장 찍혀가지고 안 좋을 것 같더라고. 우리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매일 가면은 저쪽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지 말래? 이제 이렇게 막 의논했거든요. 그 이 사람이 생활이 바뀌었잖아요. 날마다 친구야 불러가지고 나 좀 갖다 줘 앉혀놔라. 그리고 사람들이 구걸하는데 아무리 구걸도 직업이지만은 그거 기분 좋겠어요? 그 중에는 사람들 중에는 막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어제도 봤는데 오늘 또 하냐 막 이러고, 그죠? 너는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안진뱅이 됐냐 이런 소리 하는 거 들으면은 얼마나 기분 나쁘고 밥맛이 없을까. 근데 이 사람의 생활이 싹 바뀌었잖아요. 이제 거기 갈 리가 없잖아요. 친구야 나 좀 데려다 줘 이거 할 리도 없는 거고, 남한테 가서 한 푼 주세요 할 리도 없는 거고,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다니고 싶은데 다 다니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 거죠.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덩어리예요. 몸 아픈 것은 내 몸 안에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도 있고 옆집 사람도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느끼는 그 모든 것 전부 다가 삶인 거예요. 그 삶의 전부 다가 송두리째 바뀌어지게 되는 새로운 인생의 날이 예수님 때문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 다 줬는데 재미없어가지고 그냥 막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났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니까 나한테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수가성의 여인은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남자들한테 자꾸 가서 줄 서는 거 안 했다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즐거운 게 달라지게 되는 거고, 예수님 만나게 되면 자기 가는 데가 달라져. 믿는 사람은 항상 예수 이름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뱅뱅뱅 도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은 날마다 남자들 주변에 돌돌돌 가지고 돈 쓰러 다니는 졸졸, 백화점 졸졸졸. 하여튼간에 생활이 바뀌어가지고요. 이 여자 그러면은 남자 5, 근데 또 살고 있는 여자 플러스 알파 이랬다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수가성 여인은 뭐냐면 정말로 옛날 그 여자가 아니네. 저 사람 달라졌네. 동네 사람이 다 알아보는 거 있죠. 그런 변화. 의사 중에 개원해가지고 성공한 돈 잘 번 의사가 있었대요. 근데 서울의 명문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걱정이 없었는데 어느 날 대학 선배한테 투자 권유를 받았대. 돈 좀 투자해라.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강남에서 술집 하는 사람이었대. 그래서 돈 투자하라고 할 때는 그냥 하라고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고수익, 수익을 많이 줄 테니까 돈 많이 줄 테니까 좀 돈을 투자해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거액을 투자했대요. 근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가 빠지면서 그럼 아니 네가 다 맡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 술집을 자기가 인수했어. 그러니까 술집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 전문 마담을 뒀대요. 술집을 이제 운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마담이 또 접대부를 고용을 해가지고 불법 영업을 막 하기 시작했대. 낮에는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밤에는 술집 가서 이제 자기가 사장이니까 관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두 집 살림을 하게 된 거예요. 의사와 이제 이 술집 사장님. 그러다가 이제 이 마담에게 마음이 생겨가지고 두 사람이 불륜 관계가 됐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문자 메시지를 보고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를 채고 아내가 마담을 찾아가서 관계를 정리하라 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냐? 인터넷에 나온 거 보고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인 거예요. 마담이 말했대. 그냥 술집 내놔라 그랬대. 그냥 내 이름으로도 넘기라 그랬대. 불륜 청산하라 그랬더니. 그래서 그 아내가 뿔나가지고 남편하고 마담을 간통죄로 고소했대. 그랬더니 마담이 순순히 물러나는 게 아니라 남편 병원을 찾아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행패를 부려버렸대. 그러고는 술집이 불법 영업을 한다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술집이 문을 닫게 됐대. 그래서 남편은 한강으로 가서 투신해버렸대. 서울 명문 의과대학을 나와서 개원 성공해가지고 출세의 길을 달리던 한 엘리트 의사의 마지막은 한강 퐁당이다. 이런 뉴스를 봤다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이 사람 잘못 만난 거지. 첫 번째는 뭘 잘못했냐면 선배 잘못 만난 거예요. 그 선배가 왜 그런 거 하는 선배가 와가지고 너 돈 많으니까 돈 더 벌게 해줄게. 그런 선배를 만났을까. 그리고 하필이면 왜 그 술집 하는데 그런 데다 돈을 투자를 할까. 그리고 또 거기다가 왜 전문 경영 마담을 뒀을까. 근데 왜 또 둘이 불륜이 됐을까. 하여튼 간에 전부 다 안 일어날 일들이 다 일어났잖아요. 근데 만남을 잘못한 거죠.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일이 없는데,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기 한 번도 이렇게 엘리트로 살았기 때문에 실패 경험이 없고 쓴 잔을 마셔본 적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근데 어느 날 자기가 헤어나지 못하는 자리에 섰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그거 주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막 부인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남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는 내가 가야 될 때는 한강밖에 없다 해가지고 들어가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한 얘기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사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즐거운 것이 달라지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일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시련을 당하더라도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냉정하게 다시 돌아설 수 있는 회복의 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예 그런 사람 만나지도 않지만은 설령 그런 사람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을 분별하잖아요. 이 선배 안 되겠네. 이 마담 안 되겠네. 내가 여기까지 잘못 왔구나.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카락 잘라진 다음에 두 눈 뽑힌 다음에 정신 차린 것처럼 이거 내가 한강 가서 될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예단교회 가야 되겠구나. 이인규 지사님은 저 꿈에 저를 만나가지고 좋았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았으면 내 이분한테 꿈에 찾아가는 건데 왜 한강 가도록 놔뒀을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는데요,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삶의 맛이 달라지고 향이 달라졌는지 몰라요. 그걸 이렇게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야채 주스라고 하는 거를 지금도 제가 만드는데요. 시간 걸려요, 그거. 시간 걸려요. 그 2분씩 해서 스팀으로 해가지고 양배추 2분 찍고 그다음에 당근 2분 찍고 이러는데 당근도 꽤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으로 샀는데 싸더라고. 그랬더니 이만큼 왔어요. 굉장히 좀 싸면 얼마나 싸겠어요? 10,000원짜리 한 5,000원이 하겠지. 근데 많이 왔어. 근데 아무리 봐도 눈으로 보더라도 제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막 억신 것 같고 그렇더라고. 그때는 해놓으니까 역시 스팀으로 쪄서 해놔도 별로 안 좋더라고. 근데 이 당근 같은 것도요, 향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예? 말씀드렸죠? 감자 칼로요, 당근을요, 탁 껍질 치잖아요. 그러면 당근 향이 딱 나옵니다. 그건 당근입니다. 예, 토마토도 싱싱한 건요, 탁 치면요, 토마토 향이 쫙 올라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탁 치면요, 예수 향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거기 강남에 술집 가서 투자를 합니까? 너의 보물을 하늘에다 쌓으라 했는데, 먹고 살만한 사람이 병원에 의사 환자들 돌보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밤에까지 출장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런 걸 넣어 거기다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이 동네에서 유지인데 왜 거기 가서 또 그런 흑암에 뒷골목에서 돈 버는 거,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될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가치를 뭔가 표시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돼요. 이거 국산, 요거 제주도 흑당근 딱 표시를 해야 되지. 유기농한 게 몸에도 좋다 하는데 보면 그 제품 자체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보면 다 억세거나 실패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사면 좀 비싸긴 한데, 근데 항상 살 때 보면 좀 비싼 게 좀 그렇더라고. 이게 왜 비쌀까 이런 생각이 들지. 그 돈값은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그냥 믿은 사람이 안 믿은 사람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 일어났거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날마다 구걸하는데 출근 안 한다니까 이제는. 정말 옛날에 그 못 살고 멸시받던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 지금. 근데 왜 우리 삶 속에는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날까? 아직도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언제나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으면 그 마담하고 불륜이 났다 할지라도 청산하면 되지. 어떻게 할 거예요? 청산해야지. 한강으로는 왜 가냐고? 예? 그 여자 무서워서 한강 가냐고? 맞아도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맞아 죽지. 안 그래요? 예수 믿어서 나는 그런 생각하나? 예수 안 믿는 사람 한강으로 가는가 봐 주로. 부인이 막 둘이서 왜 그랬어 그러고 고소한다 그러면 내가 갈 때는 한강밖에 없다고. 우리는 안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방향이 다르고 우리의 일에 있어서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의 고통이 있는데 1절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고역,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말하자면 병 종류예요. 배 아픈 것도 있고 머리 아픈 것도 있고 팔 아픈 것도 있고 눈이 침침한 것도 있고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 아픈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차라리 병원 가서 진단하면 이거 나온다니까요. 병원 가서 진단하면 이렇게 약도 먹고 수술해보자고 그러고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막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마약 먹어서 집행유예 받았는데 또 마약 또 먹었잖아. 남양유업 3세 황. 이름 대시면 안 돼요. 이거 방송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있는 거는요, 가서 좀 진단도 하는데 사실 이 진단이 안 된다니까 이거요. 예? 교만하고 남을 뒤에서 비방하는데
그 잡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자기가 파괴되면 상대방이 파괴될지 모른다니까. 그게 병인데, 예수 믿게 되면 이런 말세의 고통에서 치유되고 해방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잘 믿읍시다. 아멘. 안진병의 일환이 눈에 보이듯이 안진병의 생활이 바뀌어지게 된다니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시가 굉장히 화려하죠. 도시는 화려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촌은요, 페인트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 동네마다 이 페인트 색깔이 다 정해지는 거 아시죠? 그 도색할 때도 그런 색깔로 해서 딱 해가지고 전체 도시 미관을 만드는 거예요. 함부로 막 못해요. 단독주택이 아니라서. 그리고 간판도 정리하고요. 그다음 도로 청소도 하고요. 나름대로 깨끗하고 화려하고 편리해요. 그런데 이 도시의 뒷골목은요, 더러워요. 예. 정말 거기에 빈민가도 있고요. 여기 쓰레기 소각장도 있고요. 조금만 더 나가면 여기 화장해가지고 낙골당도 있고요. 지금 시체 태우는 데도 있어요. 화장장도 있어요. 뒷골목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변화돼야지 도시의 앞모습과 뒷모습이 똑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앞에 놓고 있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 멀쩡하다니까요. 지하철에서 출근하다가 이건 뭐 몰래 카메라 찍다가 잡혔어. 판사. 막 사진 같은 거 막 찍어가지고 막 유출시켰는데 잡았고 보니까 대학 교수. 많다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막 그 학위에다가 막 공부한 거에다가 그 사람 막 사회적인 경력에다가 지위에다가 삐까뻔쩍하다니까. 근데 뒤로 돌아가 보면은 썩었다고. 시궁창이야. 예수 믿어야지 자기가 변해요. 더 이상 가면 안 변합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가버리면요, 더 이상 가면 안 변해버려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법으로 정해가지고 벌금도 먹이고 막 뭐도 하잖아요. 더 이상 가면은 안 변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내가 돈 벌어서 차 사야지, 집 사야지, 차 사야지, 뭐 직장 구해야 되지.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떤 이렇게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막 낼 수 있어요. 굉장히 빨리 가요. 내가 돈 벌면 차 사야지. 차 딱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취미예요, 취미. 여가 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행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식가들은 다니면서 음식 먹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좀 그런 거 알았으면 좋겠어. 이왕이면 맛있는 거 먹지. 어디 가면 뭐가 맛있는 게 있을까? 그런 거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죽기 전에 맛있는 거는 다 먹어보고 죽어요. 그거 고상한 취미예요? 꼭 비싸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운동해서 골프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것도 나중 가면요, 이게 아주 틀어진다니까요. 틀어가지고 뭐냐면 격투기를 하면서요, 그거를 돈 내고 봐요. 격투기, 인간 개싸움. 이게 복싱 레슬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마추어들은요 요즘 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격투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하게 되면 한 대 맞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격투기를 막 하잖아요. 피 터져가지고 막 그 링에다 집어넣어놓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막 내기 걸고 그 다음에 그거 구경하면서 돈 밥 먹고 있고 완전. 이게 로마 시대 때 그 검투사들이 또 맹수들하고 싸웠던 거, 그거하고 버전이 비슷해요. 인간 잔인합니다. 할 거 없으면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조깅하는 거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그거 좀 만족이 안 돼. 마라톤 하거든요. 마라톤도 좋아요. 좀 있으면 뭐하냐, 울트라 마라톤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2박 3일 달리기 하는 거 이런 거예요. 권장님 그런 거 안 하시죠? 하지 마세요. 마라톤에다 성이 안 차면요 울트라 마라톤이에요. 잠 안 자고 뛰는 마라톤 막 해요. 그리고 그거까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막 사막 마라톤을 합니다. 사하라 이런 데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사막 마라톤 도전해가지고 그런 거 막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극한 스포츠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오면서 이렇게 핸드폰 봤더니 별게 다 나오잖아요, 뉴스에요. 어떤 남자가 25층인가 뭐 큰 호텔인가 봐요. 무슨 호텔이 유명한 호텔인데 그 호텔 옥상에서 뛰어내린 거야.
그런 거 다 요새 막 방송해버리잖아요. 뛰어내리는 거.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랬는데 쫙 떨어지니까 낙하산이 탁 펴지는 거예요. 배낭을 메고. 뭐하러 왔느냐? 극한 스포츠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당신들 절대 오지 말았대. 자기네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이벤트 하는 거예요. 재미로. 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호텔 위에 올라가가지고요. 20층, 3층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배낭을 맸는데 그 배낭이 낙하산인가 봐. 안 떨어지면, 안 펴지면 죽는 거죠. 그거 재미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별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돈 벌어서 집 사고 차 사고 이런 거 아주 괜찮은 취미야. 이게 좀 더 뭐냐면 등산 다니고 낚시 다니잖아요. 이것도 봐줄만 해요. 좀 더 가잖아요. 그러면 이상해요. 마약을 안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스포츠를 하더라도요. 극한 스포츠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안 하면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인증사진 올리잖아요. 그런 거 올리는 게 아니야. 야, 현빈이 사진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막 절벽에 올라가가지고 인증샷 하다가 떨어지면 죽는 거 있죠. 하다 실제 떨어지는 사람 많아. 그런 거를 인간이 자꾸만 추구한다고.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뭐가 좋아요? 그러면은 TV에서 가끔가다 이런다고요. 우리 홍대 밤에 가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러는데 이 사람들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을 몰라? 너무 몰라? 저 홍대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밤에. 뭘 물어봐요? 안 가봤지. 홍대 클럽에 가봤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입장시켜주던가요? 예, 물 흐린다고 들어가지도 못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홍대 가가지고 말이에요. 홍대 가면 뭐가 어떻고 다 아는 척 하는데 그거는 한국이 아니라니까. 홍대가 한국이야? 만리동, 동대문 야시장. 정말 하룻밤 사이에 옷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사람들 빨리빨리 합니다. 한국 사람들. 엄청 빨리빨리 하는데 날마다 디자인이 바뀌어요. 그래도 막 디자인 내가지고요. 그거 다 해가지고 옷 만들어가지고 배달 딱 하면 밤에 야시장, 동대문 시장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막 중국의 보따리 상들이 막 오잖아요. 그런 걸 보고 감동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막 그 클럽 가서 놀던 거, 그 다음에 막 술 먹고 흥청거리던 거.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얼굴만 희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해주고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야 될 사람이 없다니까요. 안진뱅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가 구걸하냐고. 자기 일해서 남한테 도와야 되는데 그 정신이 안 바뀌는 거예요. 고양시에 보면요. 잘해놓은 거 엄청 많습니다. 너무 잘해놨어요. 일산역에 지하도 있잖아요. 지하도. 거기다가도 막 이 그림을 막 그려가지고요. 또 돈 엄청 많이 쓴 것 같아. 지하도도 막 작품으로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너무너무 막 화려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보면 화장실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해놨는데 쓰는 사람이 잘 못 쓰면요. 너무 수준 미달이에요. 겉으로 보면 건물이 깨끗하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이거를. 더럽게 써가지고. 아직도 변화되려면 멀었다니까요. 예? 지금 모르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호수공 막 다니면서 운동하고 할 때 보면요. 그거 막 마라톤 동호회 이렇게 하는 사람 얼마나 건전합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 와가지고 뭐냐면 화장실 가가지고 샤워를 한다니까. 그거 제발 좀 빨리 하지 말고 샤워하지 말라고 말이야. 지금 안 하겠지.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도시가 바뀌고 겉의 얼굴이 아니라 겉의 얼굴은 멀쩡하다니까요. 학교도 나왔고 직업도 있고 다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돌아가서 보면요. 그 얼굴이 아니야.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될 안진뱅이들입니다. 생활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 제일 안 어울리는 게 고부간의 갈등이라잖아요. 풀 수 없다고. 근데 보면 성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고부간의 사랑이죠. 러브스토리.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얘기가 없어. 그게 누구예요? 루카? 시어머니 나오미의 얘기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고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우리는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그 며느리가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제일 안 되는 사람도 예수님만 끼워놓으면 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개입하게 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감동적인 부부가 누굽니까? 성경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죠. 브리스갈라가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요. 자, 이 두 사람이 그 바울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바울을 도왔는지,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놓았다라고 바울이 썼어, 성경에다가. 그 정도로 진실하고 헌신적인 부부예요. 근데 이 부부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부부간에 뜻이 다르고 막 의견이 다르고. 근데 어떻게 하면 바울을 돕고 교회를 돕고 선교하는데 우리 똑같이 목숨을 내놓자 이렇게 했을까? 그 비결은 딱 하나라니까요. 예수님 안에서예요. 이 아굴라가 예수님 안에 있었고 브리스가가 예수님 안에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섬기자. 그러니까는 천막 만드는 노동일도 하고, 고린도에서도 교회 세우고, 에베소에도 교회 세우고, 바울을 위해서 대신 죽자. 그 나중에 로마 가서도 또 교회를 섬기고, 이런 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얘기는, 예수님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 중에서 부부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아멘? 부부가 몸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는데 영혼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이 일어나게 되고 아내가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함께 일어나서 함께 실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개신교라 하잖아요. 개신교. 개혁된 교회, 리폼드, 개신교라 하는데, 근데 우리 개신교에 좋은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도 허물어진 거 많고 터진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형을 우리가 보려고 하면, 천주교 가서 싹 구경을 하면 우리가 어디가 좀 부족한가 이런 걸 알게 돼요.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 문제예요. 결혼 문제인데, 신부님이 예식장에 출장해가지고 혼례하는 거, 그 미사 집행하는 거 보셨나요?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없을 거예요. 목사님은 가잖아요. 예식장 오라면 예식장 가고, 뭐 웨딩 오라면 웨딩 가고, 뭐 오라면 어디든지 갑니다. 안 가면 큰일 나니까. 목사님 와주세요. 가야 돼. 신부님은 안 갈 거야 아마. 내가 거기 왜 가? 안 가지. 이미 결혼 장소부터 거룩한 거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장소를 넘어갔어요. 예식하는데 목사님 주례 부르지도 않아요. 부르는 거 아주 양호한 겁니다. 아예 안 불러요. 알아서 해요, 알아서.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라고 하더라도 꼭 와서 묻습니다. 근데요, 누구 사회자 따로 세우면 안 되나요? 목사님은 그냥 덕담만 해주면 안 되나요? 이런 거 자꾸 물어요. 안 돼! 하려면 다 해야지. 왜? 예배인데 안 믿는 사람이 서가지고 온갖 다 하는데 내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덕담이나 끼어들 그런 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예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부분 많이 무너졌다니까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혼인 자체가 안 될 거예요. 성당식으로 말하면 법적으로 이게 구성이 안 돼요. 두 사람이 다 세례를 안 받으면. 근데 우리는 어떠냐? 그냥 해버려요. 안 물어요. 신랑이 누구예요? 그런 거 안 물어요. 신랑이 세례 받았어. 이런 거 안 물어요. 물으면 실례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약해졌죠.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칠성례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세례하고 성찬을 우리는 거룩한 예식이다. 두 가지만 인정해요. 근데 성당에서 7가지 얘기해요. 근데 그 중에 이게 혼례가 거룩한 성례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 성당에서 떠나지 않아. 신부님이 아닌 어떤 예식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둘 다 세례를 안 받으면 그 혼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거룩한 우리 성찬하듯이 세례하듯이 그렇게 지켜나간다니까요. 그래서 혼인 그 자체가 미사예요. 예수님 안에서 둘이 가정에 있다는 미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성례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성례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례를 아니라고 한 동시에 우리는 이거를
아주 세상 것으로 던져버린 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부가 함께 일어나서 영으로 하나 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생활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게 주인하고 사장하고 종업원도 변화되는 거 아시죠? 자, 빌레몬서 10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지금 바울이 그 갇힌 중에서 감옥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랬는데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함께 유익함으로. 이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을 도망친 노예야. 그래서 엄청나게 손해를 끼쳐가지고 이게 잡히면 사형이에요. 이렇게 무익하고 불법한 사람인데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바울에게 혹은 빌레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변했어. 왜? 예수 믿었기 때문에. 12절에 네가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자기를 잘 돕고 이렇게 복음을 협력했는지 신복이라는 얘기예요. 심장이라는 얘기죠. 심장. 내 심장이라고. 아주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너에게 돌려보내니까 이제 도망간 노예로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되어서 함께 주를 섬기는 동역자 되도록 해라. 관계 개선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편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 하고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뒷골목 생활 청산한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부간에도 함께 하나 되어서 일어나서 새로운 생활로 간다.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주인과 종 또 사장님과 종업원 사이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아멘.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달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는 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우리 대통령이면 대통령에게 복종하라. 판사, 법원의 재판장이면 거기에 복종하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랬는데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누구나 이렇게 볼 때, 선생님 볼 때 하나님이 세운 권위고 질서 중에 하나구나 라고 받아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권위자, 이러한 지도자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 섬기듯이 백성을 섬기도록 해라.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기서 전형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요, 얼마나 목자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는지 몰라. 그래서 막 뺏어가고 잡아먹고 이런 거 안 했다니까요. 항상 기도하면서 내가 선한 목자가 돼서 백성들에게 잘해줘야지, 하나님 섬기듯이. 그러나 다윗은 칼로 휘둘른 그런 왕이 아니라 사실은 목자의 지팡이 가지고서 양을 섬긴 이러한 그 목사님과 같은 분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 순종하듯이 하고,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 섬기듯이 백성을 섬기고, 그런 관계, 변화된 관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운동들이 나에게서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 직장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국가에서도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대통령이 교회를 왜 비난하냐고.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와서 도울 생각을 해야지. 방역이 안 되면 방역이 잘 되도록 해야지. 아멘? 방역이 안 되면 방역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지요. 무조건 막 문 닫으라 할 게 아니라. 아멘? 우리도 국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야라고 기도로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의무가 되겠죠.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이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에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은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곳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져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그런 사랑이 넘쳐나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아멘. 환경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2절. 나는 비철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가 어떤 환경,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추운 날, 더운 날,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엎어지는 날, 지진 나는 날, 코로나가 오는 날, 안 오는 날,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 살아가는 비결을.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해내느니라. 추우면 추운 대로 감당하고 더우면 더운 대로 감당하고 좀 경기가 돌아가면 돌아가는 대로 좀 감당하고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당하고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있다. 가난해도 살 수 있다. 때로는 병이 들어도 살 수 있다. 때로는 핍박을 받아도 살 수 있다. 때로는 일들이 잘못돼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나갈 수 있는 나에게 힘이 있다. 외부적인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부적인 환경을 딛고 일어나서 내가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생겨났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아멘? 찬송마다 기억나는 그 장면들이 있거든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그 찬송은 제가 청년들 때 있고 안면도 수련회 갔을 때 그때 그 교회를 빌려서 했는데 거기 목사님이 아니고 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섬기고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해질 무렵에 색소폰인가 트럼펫인가 그걸 불었어.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찬송이더라고. 그러고 알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은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학교 갔다 집에 오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 찬송 많이 불렀던 찬송. 내일일은 난 몰라요. 그거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신학교 가기 전에 기도 음악 돌아다닐 때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게 내일은 난 몰라요. 그때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거 많이 불렀던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거 언제였냐면 우리 IMF 들 때 IMF 전인가요? 전이죠. 우리 교회 저 지하실에 있을 때 시험 들었어. 산부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건축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 말해가지고 시험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 콱 밀고 성질 나가지고. 그러고 정신 차리고 이제 기도원 가자 해가지고 이제 매주마다 기도원을 간 거야. 그 25인승 우리 차 또 개인 승용차 해가지고 기도원 가자. 고령산이라고 있어요. 저쪽에 가면 저수지 있는데 거기 광탄 지나서 거기를 계속 다닐 때 어느 날 이걸 불렀다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라. 그때 제일 많이 불렀어. 그래서 이 찬송 생각하면 그때 생각이 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병이 너 일어나야 된다. 금과 은을 구걸해가지고 살 수 있는 건 안 된단 말이죠. 네가 일어나서 걸어야 되지. 네 육체의 삶이 변해야 되는 것이지. 근데 그 몸만 변하는 게 아니라 생활 자체가 변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새 생활이 돼야 되는 것이지. 예수의 이름으로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부간에 둘 사이의 관계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직장 가서 일터에서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 직업관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내 생각과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 바뀌어질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금관으로 주워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쓰고 해가지고는 땜질하다가 나중에 안 됩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뛰고 일어나고 걸어서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가정이 되어서 새로운 사회에 들어가서 새로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새로운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뭐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의 능력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 때문에.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역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미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때예요. 왜? 사람들이 다 주저앉았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그 IMF 때 교회를 지었잖아요. 99년 그때 밑에 있는 교회를 97년, 98년 그때 땅을 좀 사놓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IMF 때 다 교회 문 닫고 건축하던 현장 다 섭버렸거든요. 근데 무슨 교회를 짓느냐고 이러더라고. 그 작지만은 우리 교회 지었다고 그랬다고. 아멘?
그랬잖아요. 지금 뜯어서 없어졌는데. 사진 보여드릴까? IMF 때 무슨 교회를 짓느냐고? IMF니까 교회를 짓게 되겠더라고. IMF니까. 그냥 막 지어준대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다 꼼짝 못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는 코로나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진짜 교인인가 아닌가는 코로나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흉악한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부가 둘이서 금과 은을 가지고서 연결해서 살았습니까? 부부가 합작해서요? 어려우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부가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가 되잖아요. 아멘? 사회가 각박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멘? 예수의 이름이 빛날 때가 된 거예요, 지금이. 아멘?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이 믿은 것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힘을 얻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얹혀가지고 그냥 믿는 척하고 살아왔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때라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는 그냥 지나가는 헛소리가 아니요.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자에게 새로운 건강과 새로운 생활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데 주의 이름으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정말 걷고 내 생활이 바뀌어지게 되는 진정한 구원을 내 자신이 넘치도록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